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0절부터 23절까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신약 첫 번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0절에서 2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좋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네. 추석 또 연휴를 보내고 있습니다. 또 남은 시간도 있지만 우리 옆에 사람 보시고 같이 우리 인사를 축복하며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보고 옆에 짝꿍 있어요. 옆에 보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면 모든 거 다 기도하라 했어요. 기도 많이 하면 감사하는 일이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기도를 안 하면 감사하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기도 안 하면 왜 그런가? 아니면 그냥 된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가 성찬식도 있고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속제물 되신 예수님. 대속제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오늘은 대속제물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겠습니다. 이 예수님은 온 인류 엄청 크죠. 온 인류가 인구가 얼마나 되니까 인구가 이제 80억에 가깝다 그래요. 78억, 막 79억. 많은 사람이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사고로 인하여 많이 목숨을 또 정말 생명을 끊어지는 역사가 많이 있지만 또 생명은 하나님이 어디선가 우리나라는 이렇게 또 자녀를 안 낳는다고 많이 그러는데 그런데 우리 교회들은 지금 다 자녀 많이 낳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그러면 저는 정말 그 전부터 그런 마음을 먹었어요. 우리가 아이들 학교 가서 전도하기도 어렵고 제가 학교에 이렇게 강의를 가보니까 SQ를 가지고 학교에 강의를 많이 가봤잖아요. 그랬더니 거기에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 손들어봐 그러면 애들이 한 30명 있는데 2-3명 손들어요. 어떤 애는 자신이 없지. 안 들을 애들이 있지. 천주교 손들어봐 그러면 또 2-3명 들어요. 또 불교 손들어봐 그러면 또 애들이 이렇게 절에를 그렇게 다니겠어요. 부모들이 다니면 그냥 불교를 이렇게 하고 있지.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어떻게 전도를 할 것이냐. 세상에 정말 즐거움을 위해서 살고 자기 유익을 위해 사는 사람은 그냥 결혼을 하지만 자녀를 안 낳는다. 돈도 많이 들고 우리가 즐겨야 된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창세기부터 말씀하고 있죠.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자녀들이 태의 열매인데 상급이다. 상급 보상. 자녀들이 보상 자체. 자녀들한테 뭘 받는 것도 물론 있죠. 은혜도 받고 서로 나누고 이런 것도 많이 했지만 그 자체가 하나님은 보상이라고 해서 보상.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믿는 자들은 결혼하면 자녀를 최소 셋은 낳아야 된다. 그래야 2명이 결혼해서 2명 낳으면 딱 본전치기라는 본전치기. 그렇죠? 끄떡끄떡했어 우리 집. 우리 새신랑이 끄떡끄떡했어. 하나님이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셋은 낳아야 된다. 그래야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다. 분명히 믿음으로 세워지면 가정 예배를 다 드리고 잘 키울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이제 몇 년 있다가 정말
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코로나 이후에 학교 강의가 또 다른 데는 많이 열리고 있는데 여기 충청도는 아직 안 열리고 있어요. 그래서 몇 년 있다 가면 교회다니는 손 들어봐 그럼 한 10명 막 들고 그죠? 불교 손 들어봐 그럼 한두 명 들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전부터 그런 생각을 품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 셋 있는 가정들 많잖아요. 얼마나 정말 둘만 있었으면 어쩔 뻔했나 그런 가정들도 있거든요. 이렇게 온 인류 80억 가까이 되는 그 온 인류에게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길. 구원은 뭐라겠습니까? 예수님 믿고 죽어 천국 가는 영원히 우리 생이 끝나는 날 천국 가는 것도 구원이지만 모든 성경에는 구원이라고 된 단어에 우리 한글로 된 것은 구원이라고만 써 있어요. 그런데 이 원어 해석에 보면 여러 가지로 단어가 해석되어 있어요. 어떻게? 구원, 구출, 건강, 평강, 회복, 승리, 온전, 또 뭐야? 축복. 이 모든 것을 구원 내에 들어있어요. 설명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물론 당연히 마지막 가는 길이 천국이죠. 그렇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너는 이 땅에서 정말 괴롭고 힘들고 슬프고 고독하고 어렵게 살다가 죽으면 그래도 너가 교회를 다녔으니까 예수를 영접한 적이 있으니까 천국 오겠지 이렇게 해주시지 않고 이 땅에서도 이 모든 것은 구원.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을 교회를 다니는 자에게 맞습니까? 예수를 믿는 자에게 아까 우리 찬양 불렀어요. 그 사람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사시고 또 나를 위해 다시 오신다는 그 예수님을 내 심령에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그 예수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본받고 살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인 거예요. 너 교회 다녀? 나 교회 다녀. 언제부터 다녔어? 나 엄마 뱃속에서부터 다녔어. 교회 다녀. 그런데 우리는 잘 질문을 할 거죠. 너 예수님 믿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믿어?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 진짜 믿어? 너를 위해 죽었다고 진짜 믿어? 아까 우리 전사님이 주일학교를 오늘 주일학교 학생이 20명이 왔어. 20명. 일단 100까지는 아직 조금 약한 것 같고 20명이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정말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가 있어도 내가 정말 대신 아파주고 싶어도 대신 죽어주고 싶어도 정말 죽을 일 있으면 어떻게 대신 죽어주겠냐. 얼마나 그게 어려운 일이냐.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가 있고 부모가 있어도 그 부모를 위해서 내가 대신 죽겠다.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은 그렇죠? 상관이 없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안 믿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막 핍박하고 성경책도 막 찢는 사람도 있고 교회를 막 걷어차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나중에 그분들이 다 예수 믿더라고. 또 주의 중에 있는 사람이 많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야. 너 그렇게 했니? 너 그렇게 핍박했지? 너 그렇게 무시했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너 앞에 보여줄까? 그래서 뭐 어떤 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모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해결, 승리, 건강, 평안, 온전, 축복, 구출, 구원 이 모든 것이 우리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불러라. 예수님 도와주세요. 안 되면 힘들면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주여 많이 기도할 것이 물론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가장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그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것은 주여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맹인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다윗의 자손이요. 막 사람이 많은데 맹인인데 안 보이니까 어디 계신 것 같은데 막 큰 소리로 불러야 사람이 웅성웅성 얼마나 많겠어요.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이 많이. 그러니까 큰 소리를 불렀는데 주변 사람이 막 시끄럽다고 막 하지 말라고. 우리가 기도를 큰 소리를 하면 옆에 사람이 아유 저 사람은 예수님 하나님이 기가 먹었네. 왜 이렇게 큰 소리를 해. 그냥 주여 이러고 있으면 예수님은 다 할 텐데 그래 네가 이거 원하지 저거 원하지 저거 원하지 다 해줄게.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왜 저렇게 큰 소리로 주여 목 터져라고 부르고 또 막 울고 간절함을 가지고 저렇게 기도하는가. 이 맹인이 뭐예요? 육신의 눈이 맹인이지만 나왔습니까? 저 했습니까?
육신의 눈도 맹인이지만 영적인 눈이 맹인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눈. 예수님이 계신데도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그래서 큰 소리로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기억해, 나를 돌아봐달라. 그래서 이렇게 온 인류, 우리 자신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은 죄에서 구원이죠. 죄로 인하여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임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한 3년, 또 3년 6개월 그 정도 정확한 시간은 아니지만 이렇게 그 기간 동안에 공생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공적인 일들. 그전에는 예배는 드리고 뭐도 하시고 하셨지만 실제적으로 사회에 나오셔서 일을 하신 것은 이렇게 공적인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33세의 나이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나이는 딱 33세인지 만으로 33세인지 또 뭐 33세쯤 됐는지 어쨌든 이게 어떤 분들은 뭐 성경에 다른 데를 보면 너가 50도 못 됐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을 아냐 막 이런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바리새인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딱 33세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그쯤 그래도 가장 힘있고 가장 젊고 가장 그래도 뭐 많은 것을 알아가는 그 나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죽으셔서 대속 제물이 되셨습니다. 오늘도 말씀에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죠. 아직 그리스도인 것을 알리지 말아라. 예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13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 제자들을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많은 무리가 있었지만 그들에게 물론 병도 고쳐주고 귀신도 쫓아주고 또 하나님 말씀 전했지만 정말로 예수님이 소중하게 그리고 한 사람이 예수님 한 분이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셔서 이 땅에 안 계실 때 안 계신 걸 기억해서 12명의 제자들을 양성해 놓으신 거잖아요. 양성. 우리는 아직 하나님 앞에 갈 날이 많이 남은 것 같기도 하지만 우리가 요즘에 제자들을 전형만 하고 있어요. 처음에 저도 그전에 그걸 썼지만 잘 이렇게 그때 할 때는 정말 은혜가 많이 돼서 정말 눈물로 레프토를 썼는데 대학원 다닐 때.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다 잊어버리더라고. 희미해지더라고. 그래서 다시 제자들을 하면서 보니까 우리 전사님이 또 막 이렇게 그냥 정말 잘 요약하셔서 하다 보니까 한 번 할 때마다 정말 너무 제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말씀도 새겨지고 맞아. 예수님 이렇게 하셨지. 예수님이 이걸 따라가는 거지. 이걸 본받는 거지. 이렇게 행하는 거지.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미랄이 되셔서 썩어져서 죽으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사명 감당하고 가셨지만 끝난 것이 아니고 12명이라는 그 중에 한 명은 배반하여서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갔지만 다시 한 명을 마띠아를 추가했죠. 그래서 이렇게 12명의 예수님처럼 일할 수 있는 거기에 또 더 플러스 알파 성령을 부어주셔서 더 크게 일할 수 있는 더 많이 일할 수 있는 12명의 제자를 남겨두셨어요. 우리는 누가 제자입니까? 누가?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는 자 저도 막 그렇게 생각하니까 진짜 많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물론 예수님의 제자로 나의 제자가 아닌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지 늘 그런 마음을 먹고 저의 제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저도 누구의 물론 어르신들 많은 분들의 목사님들의 가르침을 받고 이렇게 있지만 정말 그렇지 영적인 스승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하고 있지만 정말 그래도 나는 예수님의 제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누구를 제자를 양성한다는 생각을 좀 덜 한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은데 요즘에는 보면 이렇게 많은 사역과 이런 것이 있을 때 당신은 누구의 제자입니까? 뭐 당신의 스승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막 묻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최고의 스승은 예수님이시고 그렇지만 내가 누구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전해주고 가르쳐주고 양육하여서 그가 또한 나 이상을 넘어가는 자로 우리의 믿음을 넘어가는 자로 예수님 제자를 이렇게 양성했잖아요. 그런 자로 이렇게 인도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제자를 양성해야 됩니다. 자녀가 제자일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지만 제자일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믿고 그죠? 동료 또 우리 부모가 오히려 내 제자가 됩니다. 그렇죠? 부모가 예수님을 잘 모르고 잘 안 믿다가 어느 날부터 기도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면 나이와 상관없이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 그래서 그분에게 예수님이 하신 일을 가르쳐주고 또 보여주고 나타내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다. 많은 고난. 우리 생각해보면 우리 선생님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선생님이 나는 잠시 후면 많은 고난을 받을 거야. 또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고 죽임을 당할 거야. 죽을 거야. 죽임을 당하고 당하는 거야. 당하는 거. 내가 스스로 죽는 게 아니고 누군가 나를 죽인다는 거지. 고난을 많이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러나 끝난 것이 아니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이때 비로소 이제는 때가 됐으니 나타내서 말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정말 가장 성격이 급하고 또 오륙팔인 것 같은 우리 베드로는 항상 잘 나섭니다. 그렇죠? 잘 나서요. 그런데 옳은 말도 많이 했지만 오늘은 완전 또 사탄에게 쓰임을 받아서 예수님이 사탄아 그러잖아요. 뭐라고 말씀했기에 그렇게 되느냐. 23절에 그러죠? 22절에 네. 결코 항변하여 이거는 막 항변하고는 절대 아니 뭐는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을 막 꾸짖는다 다른 성경에 예수님을 꾸짖는다고 돼 있어요. 아이고 말씀 말도 안 되는 소리 우리가 막 그러죠. 누가 말하면 아유 이 사람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베드로가 이렇게 한 거예요.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 아니 지금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데 많은 사람이 따르고 있는데 한 인물을 해야 되고 한 정말 지도자가 돼서 이 나라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우리 제자들도 다 정말 상 하나씩 주고 자리 하나씩 차지해야 되는데 무슨 죽임당하고 고난받고 이런 걸 얘기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탄아 너희로 물러가라 그러셨죠. 그것이 바로 나를 넘어지게 하는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일 예수 믿는 자를 넘어지게 하는 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 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나? 하나님도 이걸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과 사람이 좋게 여기는 일, 사람의 비율을 맞추는 일, 또 사람 생각해서 우리는 뭐라고 그래? 인간적이도 인간적이도 물론 필요하죠. 인간미가 없으면 안 되죠. 인간미도 있어야 되죠. 그것을 바로 우리는 성령의 일, 육적인 일, 성령의 일, 육적인 일. 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선택하며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행동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사탄이 일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베드로 보고 베드로 제일 수다단데 우리에게 정말 누가 이런 정말 마귀짓만 하고 있네. 그렇게 우리는 엄청 기분 나쁘죠. 아이고 귀신이 가득 들어있네. 이러면 정말 그 뒤로 절대 얼굴 안 보겠죠. 네. 이 사탄아 막 이러면 뭐라고 했어요. 네가 사탄이다 막 이러면서 막 맞붙어 싸우겠죠. 하나님이 하는 일이 무엇이고 사탄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알아야 된다. 내가 하는 일이 그렇죠? 베드로가 하는 일 예수님께 많은 교육과 훈련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하는 일을 많이 봤어요. 오늘만 얘기한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또 중간중간에 넌지시 얘기한 게 있어요. 그렇지만 못 깨달아서 그냥 육신적으로만 늘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야. 아 예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지 언제나 계셔. 예수님이 이 나라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이 나라에 어떤 큰 중추적인 장관이라도 하고 총리라도 하고 뭐가 되면 우리는 그 밑에서 다 한 자씩 차지하겠지. 저렇게 능력 있고 많은 사람이 추종하고 저렇게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모여도 꿀하지 않고 그렇게 하시는데 그것만 생각하고 살아간 거예요. 제자들이. 그것이 바로 사람의 일인 것입니다. 육적인 일, 사람의 일, 사탄이 하는 일. 결과적으로는 사탄이 하는 일. 결과적으로. 네. 넘어지게 하는 우리 사람에게도 그런 적이 많아요. 우리들도 다른 사람 만나다 보면 신앙 얘기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그러지만 어떤 사람은 아주 이렇게 정말 낙심을 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정말 이렇게 영적인 것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인간적으로 좋은 말인 것 같지만 이렇게 막 하는 경우가 있으면 아, 저 사람이 아직 저 수준이구나. 저 사람이 아직 저런 걸 못 알아듣는구나. 저 사람이 저런 마음이 아직도 없구나.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요. 하지만 거기다 대고 사탄아 그러면 정말 관계가 끊어지니까 못하고 참아 못하고 하나님께 가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소서. 네. 교회를 20년 다녀도 10년 다녀도 모르는 것입니다. 영적인 게 열리지 않으면 모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는 분이었지만 그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죄성을 받은 아담으로부터 죄성을 받은 그 씨앗 정자 그것을 인하여 잉태된 분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가 되었다. 우리는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예, 이해할 수 없는 일.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성경 다 이해할 수 있으니까 저는 처음에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닐 때 성경을 정말 제가 때는 학원 한 달 그때도 성경책이 2만 원이었어요. 진짜 비싼 거예요. 몇 년 전에 거의 40년 전인데 성경이 2만 원이었어요. 2만 원. 예. 이렇게 가죽으로 돼서 이렇게 딱 이만하게 딱 내거나 이렇게 짚어 달리고. 근데 그때 학원비가 한 달 2만 원인가 막 그렇게 됐을 거야. 그래서 제가 학원을 여상을 다니는데 막 타자도 다니고 막 이렇게 컴퓨터도 다니고 그래야 되는데 뭐 성경이 없으니까 성경이 너무 갖고 싶은 거 그래서 한 달 안 다니고 학원을 안 다니고 성경을 산 거예요. 엄청 소중하잖아요. 내 것이 생겼으니까 성경을 읽어야 되잖아. 그죠? 말씀은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는데 성경을 읽어야 돼. 창세기만 폈다가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창세기하고 마태복음만 몇 장 넘기다 말고 몇 장 넘기다 말고 그래서 다른 성경은 깨끗한 사람이 있다. 오늘 집에 가 자기 성경을 보기 바랍니다. 내 성경이 두루두루 다 읽어서 금방금방 찾을 수 있고 딱딱 붙어있지 않고 너벌너벌한가 그러면 성경을 정말 골고루 많이 읽은 거죠. 그래서 성경을 창세기 딱 읽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태초를 말씀으로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뭘 만들어 보는데 그게 뭐 이해가 갑니까? 고등학생 때 덮어놓는 거야. 덮어놓고 한참 안 읽은 것 같아. 성경이 소중해서 갖고는 다녔는데 이게 이해가 돼야 읽어지지. 그렇죠? 이해가 되지도 않고 더 믿음도 없고 못 읽었어요. 덮어놓고. 네. 그랬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멘 하면서 이렇게 되고 때로는 그 말씀이 나에게 직접 하시는 하나님 말씀인 것 같고 그렇게 마음으로 받고 때로는 성경 읽으면서 눈물을 막 톡톡톡 막 떨어뜨리죠. 그런 경험이 많이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은 그 죄성을 가진 사람으로 엄마 아빠를 통하여 태어난 것이 아니고 마리아의 몸을 빌렸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그래서 그러나 우리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입니다. 아담의 후손. 네. 제가 요즘에 어디가 전도를 하고 그러면 우리의 모든 조상,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고조, 4대, 5대, 6대, 7대 쭉 올라가면 가장 높은, 가장 첫 사람은 바로 아담입니다. 아담. 그리스도가 있고 그 다음에 성경의 족보가 나옵니다. 우리의 족보가 있지만 우리의 족보는 그 첫 조상 거기까지밖에 안 돼 있죠. 그 위에는 누구냐고. 그 위에는 그러면 원숭이입니까? 원숭이. 그럼 그 위에는 곰과 호랑이가 쑥을 먹고 사람이 됐으니까 네. 그러면 그 족보 위에 그 사람이 있어야겠죠. 네. 그런데 하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을 만드셨다. 그래서 우리가 조상이 대대로 다 올라가면 첫사람 아담인 것입니다. 아담 가장 건강하고 잘생기게 만들었겠죠. 네. 이렇게 아담 그 위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조상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그 조상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라. 하나님은 창조자고 너희는 피조물이다. 이것이 예수를 믿고 성경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왜 섬기는지, 왜 조상을 숭배하거나 제사하거나 이런 걸 왜 하지 말아야 되는지 알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뭐 10대, 20대, 30대까지 다 왜 제사는 안 지냅니까? 2대까지만 하면 끝나면 됩니까? 내세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 편에 하나님 입장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 보면 오늘 첫 절에 뭐라 했습니까? 온 인류에게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온 인류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온 인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이 피조물인 사람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육신의 부모들의 전통을 따라 전통, 습관, 부모의 가르침을 따라 부모가 완벽합니까? 우리 아버지가 완벽합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완벽합니까? 그 부모의 전통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를 만난 사람은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구나. 우리 부모는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구나. 우리 부모님은 내가 정말 물론 순종도 해야 되지만 또 보살펴드려야 되지만 기도해드려야 되는 사람이구나.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완벽하게 그 가르침을 다 따르는 것이 아니고 그 위에 바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그 다음에 부모의 가르침. 부모의 가르침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에 맞는가? 아까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 아무리 훌륭한 부모라도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그것을 분별하여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여서 거룩한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피와 물을 흘리시고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흘리셨다 그랬습니다. 피와 물을. 갖은 수모와 처절한 고통을 다 감수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성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시간이 오전 9시쯤 되었다. 그때 십자가에 끌고 이른 새벽 밤새 고문을 당하시고 채찍을 맞으셔서 살이 등에 다 갈기갈기 찢기시고 고문 당하시고 밤새 잠을 못 주무셨겠죠? 막 기절하셨겠죠? 우리는 밤에 아프면 얼마나 힘듭니까? 밤이 더 아프잖아요. 근데 지금 실제로 생살이 찢기고 고문을 당하고 멸시 천대를 다 조롱당하고 그렇게 한 후에 아침 일찍 끌고 십자가를 지고 가라니까 얼마나 기운이 없습니까? 얼마나 피를 다 흘리고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몇 번씩 쓰러지시죠? 영화를 보면 쓰러지시니까 옆에 불인의 시몬을 통하여 그거를 같이 지고 가게 했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그 힘도 없으신 거예요. 십자가를 질 힘도 없이 다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낮 12시부터 3시까지는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이 9시부터. 근데 그만 9시 달리셨지만 낮 12시부터 3시까지는 세상이 캄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밝은 시간에 가장 구름 껴서 어두운 것이 아니고 가장 밝은 시간에 갑자기 캄캄해지면서 태양이 빛을 잃었다 말씀하고 있어요. 태양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만드셨죠? 하나님은 차마 이 아들의 하나님 자신 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십자가에 못 박혀 정말 절규를 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아들을 볼 수 없어서 태양도 빛을 가리게 했다. 이렇게 또 말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나지 이렇게 세상이 깜깜하게 될 수가 있습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의 아픈 마음, 온 인류를 구원하기, 나를 구원하기 위한 내가 이대로 살면 그 부모의 가르침만 따라 살면 그 할아버지 할머니 그 조상의 전통만 이어 따라 살면 이 땅에서도 지옥과 같이 살고 또 영원한 지옥에 가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해결하시려고 이렇게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픈 마음. 우리가 자녀를 생각할 때 아픈 마음이 많이 있죠. 서운한 마음도 있지만 속상한 마음도 있지만 어떨 때 우리가 자녀를 생각할 때 마음이 아프십니까? 마음. 화만 나고 막 가르쳐줘야 되겠다, 이놈을 때려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막 생깁니까?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적이 있습니까? 자녀들을 생각하고 자녀들을 기도하면 마음이 아파. 내가 힘으로 안 돼. 내 말로도 안 돼.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그리고 인생 살아가는 거 보면 우리야 물론 여기 예수님 믿고 잘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많은 자녀들을 보면 그렇게 정말 노부모가 계시고 그래도 자녀들의 인생이 풀리지가 않아서 엄청 고통당하는 걸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괴롭겠어요. 부모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부모라면. 부모에게 그 마음을 주신 것은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10,000분의 1, 100,000분의 1이라도 100,000분의 1이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이다.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사람들을 대하고 우리 특별히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대할 때 내가 어떻게 대하는가가 바로 하나님이 나를 대하는 것일 수 있어요. 어떤 많은 사람들 그렇게 책에 기록해 놓은 게 많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도 나에게 그렇게 하시겠지. 오늘부터 한번 다시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내가 자녀들을 또 우리의 이 믿음의 후배들 우리가 양육해야 될 영혼들에게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이 바로 자기 생각, 자기 주관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고 계신다고 믿는 거야. 에? 하나님은 늘 나를 혼내고 가르치고 무관심하고 때로는 내버려두고 때로는 얘기도 별로 안 해주고 대화도 안 해주고 물어도 안 보고 그런 하나님.
그럼 내가 자녀들을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어느 날 열려.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질문하는 것도 듣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을 해주시고 내가 질문하면 대답을 해주시고 세밀한 우리의 신음까지도 알아차리시는 하나님. 야 와서 주여 이러고 눈물을 흘리면 야 너 힘들었지? 야 내가 너 다 알고 있어. 다 보고 있어.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 영이신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경험을 합니까? 어떻게 우리의 생활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아버지가 알고 계시고 그것을 답을 해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 조금 있으면 아무것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세상처럼. 충만해져야 하나님 아버지가 이러시고 내가 자녀를 향해 이렇게 아픈 것처럼 이렇게 답답하고 괴로운 것처럼 서운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보고 계시지 않은가. 그러면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오잖아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잖아요. 그래서 막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야 너도 한번 생각해봐라. 너는 나한테 어떻게 하고 있냐. 정말 나를 살갑게 대하고 있냐. 나하고 그렇게 친하게 지내고 있냐. 시시콜콜 얘기하고 상의하고 결정을 듣고 그렇게 하고 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물어보시는 음성을 마음에 들을 수가 있어요. 오늘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버지 아픈 마음. 그래서 인간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바로 죄인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고통이 오고 고통으로 인하여 사망. 결국에는 육신의 죽음. 육신만 죽으면 괜찮은데 우리가 지난번에 했죠. 죽은 후에는 죄에 대하여 심판을 받는다. 심판. 다 모든 영혼은 하나님의 백보자 앞에 간다고 해요. 다 심판을 받는 모든 영혼은 일단 죽으면 영혼이 심판대에 간답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성경에 계시록에 나와 있죠. 행위로 너의 행위를 기록한 것을 가지고 있대요. 그 많은 인류를 노트에다 썼으면 천국에는 그 노트가 얼마나 많을까.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행위록이 노트에 연표를 썼는지 생일표를 썼는지 매직을 썼는지 모르겠는데 행위록이 돼 있다고 했어요. 심판대 앞에 가면 너가 행동한 것을 쫙 읽어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행위록이 있어서 그 행위를 가지고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우리가 죄를 얼마나 하루 종일 많이 집니까? 그죠? 일주일이면 그 죄가 쌓여봐봐요.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거. 하지 말라는 거 하고 하라는 거 안 한 게 죄잖아. 그걸 우리가 서는 날이면 엄청 많아. 근데 회개하며 인식하고 깨닫고 회개하며 아버지 돈을 기도하다 보니까 이게 생각나네. 아이고 아버지 마음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말로 지은 생각나. 정말 회개합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그게 싹싹 지우개로 지워지듯이 지워진답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죄인지도 모르고 계속 하게 되면 이제 행위록이 엄청 두꺼워지겠죠. 우리 일생에 90까지 살면서 그걸 지우지 않는다면 회개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많이 쌓이겠어요. 그것으로 인하여 또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신 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래서 너는 이쪽 너는 저쪽 두 갈래 길이 있어요. 두 갈래 길. 이것이 성경에는 둘째 사망이다. 한 번은 죽지만 두 번 죽는다. 영혼의 죽임을 또 당한다. 그래서 영원한 사망, 영원한 생명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는 죄인의 신분이기 때문에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예수님을 100% 믿고 말씀을 100% 순종하면 절대 죄인이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네. 우리가 옆에 사람 한번 물어봅니다. 당신은 죄인입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일단 당신은 죄인입니까? 권사님이라죠. 권사님 죄인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야죠. 당신은 이렇게 물어보면 조금 그렇지. 권사님 죄인이십니까? 네. 뭐라 그래요? 난 죄짓거 없는데. 얼굴 봐봐. 내가 죄짓게 생겼다. 우리는 죄인입니까?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내가 죄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의 신분이기 때문에 그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내 죄를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평생 수양을 하거나 선행을 해도 죄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죄가 무섭고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대속의 제물로 죽으셔서 값을 치러주셨다. 우리가 짓는 죄는 그냥 어서 10만 원 빌려오고 안 갚고 이 정도의 죄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죄를 갚을 수 없는 죄, 해결할 수 없는 거. 그래서 누군가가 해결해야 되는데 그것은 돈으로도 안 되고 어떤 행위로도 안 되고 핏값,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음의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값을 치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치러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나의 죄값, 영원한 사망, 크고 작은 인간적으로 죄를 짓는 것도 많이 있지만 영적으로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지 못하고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지 못하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살아가지 못한 이 모든 죄악을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셨다. 그것을 믿는 사람, 그것이 믿는 사람이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찬식이 있습니다. 나는 그런 존재이다. 예수님이 내 죄값을 치러주신 그런 나는 존재이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살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살면 안 되는, 내 행동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신 아무 죄가 없으신 그분이 나를 위해 대신 죽었다면 정말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교회를 1시간만 왔다 간 것을 예수 믿는다고 하지 않고 모든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을 함부로 할 수 없다. 함부로.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말씀을 알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한 죄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오면. 그래서 항상 먼저 오면 어떻게 합니까? 간구할 게 많이 있어도 주여.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그렇지만 주여 하다 보면 죄가 막 생각나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셔서. 네, 성령님이 계셔서. 이런 어제도 이런 오늘 오기 전에 이런 생각한 거 일주일 동안 뭐 성경도 한 장 떠들어보지도 않은 거 뭐 이런 거 기도도 하는 동 마는 동 이런 것들 막 생각나는 거 일주일 동안 내가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는데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않았구나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죄를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나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3장 보겠습니다. 말씀을 몇 절 찾고 성찰식을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 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 시작.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대. 두 행악자도 이곳에서 장소가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운데 계셔요. 양쪽에 죄인들이 있어요. 하나는 이쪽, 하나는 저쪽. 우리도 사람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려면 내가 다 할 수 있으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화목하게 됐죠. 다 죄인이기 때문에 나도 죄인, 그 사람도 죄인. 예수님이 가운데 계셔서 이 사람 저 사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용서하고 축복할 때 화목이 되잖아요. 하나님과도 마찬가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화목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가운데 계셔서. 그래서 이 의미가 엄청 큽니다. 양쪽에 죄인들이 행악자들, 야, 이 사람들 정말 진짜 못됐으니까 저는 가장 엄벌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가장 처참한 벌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 두 행악자는 얼마나 처참한 사형이 사형, 십자가의 사형. 벌을 받았으면 예수님 한쪽에 달렸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은데 가운데 달려셨는데 우리는 바로 행악자가 아닌가. 나도 행악자가 내가 거기 달렸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가운데 달리셔서 한 사람은 그래도 죽기 전에라도 깨달았습니다. 한 사람은 끝까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영원한 지옥에 간 것은 우리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 내가 행악자인데 정말 내가 죄인인데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믿고 정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이 나라에 갈 때 나를 기억하여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와 오늘 목숨이 끊어지는 날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한 행악자는 절대 예수님이 흘리신 피,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다 소문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생각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나를 위해 저 사람이 뭘 할까?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끝까지 너나 구원해라. 너도 구원 못하면서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0장 10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는 뒤로 가면 10자라고 써 있습니다. 약자를 외우면 빨리빨리 성경을 잘 찾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10장 10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도다. 이 뜻, 예수님이 자기 몸을 들여진 단번에 한 번에 들이심으로 우리는 거룩함을 입었다. 그 피로 인하여 우리는 거룩함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아까 살짝 쳤죠? 누가복음 23장 여기는 아까 읽었으니까 넘어가고 요한복음 19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요한복음 19장 30절. 요 전에 말씀이 바로 아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해가 빛을 잃고 어두움이 뒤덮이고 오후 3시까지 계속 최고 한낮에 예수님이 피 흘리는 그 시간에 한낮에 태양이 빛을 잃은 그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십니다. 예수님이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마지막 말씀은 마지막 다 이루었다. 무엇을? 온 인류의 구원을 온 인류가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 예수님만 믿으면 이 땅에서도 예수님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하고 승리하고 또 해결받고 건강하고 하는 이 모든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받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대답 말씀하시면 다 이루었다. 그 예수님을 믿어라. 그 예수님을 어떻게 예수님이 믿어져요? 안 믿어지죠. 그런데 어려운 힘든 예수님 영접하고 성경을 읽고 예배드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 찾고 그러다 보면 아 예수님 정말 그렇게 하셨구나. 내가 기도했는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지? 내 마음 어떻게 하셨지? 오늘 내가 이거 먹고 싶었는데 어떻게 하셨지? 오늘 내가 막 혼날까봐 막 두근두근한데 기도했어. 하나님 제가 안 혼나게 해주시고 그런데 아빠 보셔서 안 혼내켰어요.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셨네. 이런 경험을 계속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말씀 안에 성령을 인식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 예수님이 그런 분이구나. 성경에 말씀한 예수님이 바로 나의 예수님이 그것이구나. 제가 그렇게 믿는 다 이루셨다 말씀했어요. 히브리서 9장 12절. 히브리서 9장 12절.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셨는데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전에는 죄를 지면 짐승을 대신 끌어왔어요. 어떤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같은 새, 그죠? 또 있는 사람은 염소, 양 이래가지고 자기 죄를 거기다 다 전가하고 그 짐승을 잡는 거예요. 자기가 피 흘리면서 막 짐승의 막 눈이 막 돌아가고 막 피 튀기면서 발버둥 치는 그 짐승을 내 죄 때문에 짐승이 대신 죽는 거예요. 짐승. 그래서 그렇게 짐승을 잡았지만 예수님은 매번 죄를 질 때마다 짐승을 잡을 수 없고 그것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 자체가
양이 되셔서 어린 양이 되셔서 단번에 속죄를 자기의 피로 핏값을 흘리셔서 우리를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요? 감히. 네. 우리는 정말 우리들 추석을 지나고 그랬지만 저도 그전에 보면 우리가 막 불교 많이 있잖아요. 불교. 그러면 아유 저도 옛날에 불교였어요. 제가 그러거든요. 아유 우리는 제사 지내요. 아유 저도 옛날에 제사 지냈어요. 그때는 하나님을 몰랐었어요. 하나님이 그런 분인지 몰랐어요. 그럼 하나님을 알고 나서 얼마나 하나님이 가장 저주하시는 것이 바로 우상을 숭배하고 조상을 숭배하고 제사 지내는 거 얼마나 하나님이 3, 4대까지 저주하겠다는 그 말씀이 우리가 정말 너무 뼈저리게 겪고 있는데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의 부모가 아니면 내가 예수를 잘 믿지 못하고 그런 걸 물려주면 이 후손들이 그것을 계속 괴로움과 고통과 질병과 모든 걸 겪으면서 이 부모를 원망할 수밖에 없는 좋은 걸 물려줬다면 이 부모가 예수님을 잘 믿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걸 보여주고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것을 물려줬다면 이 부모가 돌아가시고 안 계신 날 자녀들이 어떻게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정말 그렇게 우리에게 정말 좋은 걸 물려주셨지 하나님을 섬기도록 인도해 주셨지 하나님을 가르쳐 주셨지 예배하는 게 무엇인지 보여주셨지 예수님을 믿는 게 어떻게 하는 건지 삶으로 보여주셨지 그것이 그들에게 가장 큰 재산이고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자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한 우리의 부모들 조상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이 땅에 겪는 것들이 내 인생의 50%는 바로 그런 영향력이 내 인생의 50% 죽어도 되지 않는 것 죽을 수밖에 없는 것까지 가는 길 그것을 깨달으면 정말 우리가 예수를 얼마나 잘 믿고 좋은 영향을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할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피로 값을 치르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히브리서 조금 뒤로 보면 베드로전서 2장 24절. 2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친히 나무에 달려 저주받은 자가 나무에 달린다고 그렇게 다 알고 있어요. 모든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친히 본인은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알고 있었어요. 모든 저주를 내가 짊어지고 간다. 모든 질병을 내가 짊어지고 간다. 모든 인생의 괴로움을 내가 다 짊어지고 갈게. 너희는 나를 믿고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죄로 인하여 받을 수 있는 모든 고통 결국에는 사망, 그죠? 죄의 삭은 사망이죠. 사망. 이 모든 것을 주님이 대신 담당하셨고 우리는 의에 대하여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그거에 대하여 다시 살게 하심으로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대신 이 등은 우리 가운데잖아요. 등판. 네, 등.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의학적으로도 등이 많이 아픈 사람이 있냐. 그러면 그 안에 어떤 부분이 분명히 잘못됐다. 등이 많이 그전에 제가 등이 아파서 요즘은 등이 안 아픈데 요즘 어깨 올라간 것 같은데 등이 아플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 등이 아프면 꼭 검사해봐야 된다 그러거든요. 겉으로 피부가 아닌 거예요. 피부. 예수님이 이렇게 채찍을 맞으면서 갈기 찢기는 채찍을 맞으시고 우리를 낫게 하시려고 어떠한 문제든지 낫게 하시는 우리는 질병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의사의 도움을 구하기도 하고 때로는 약을 먹고 빨리 낫기도 하지만 그렇게 고칠 수 있는 거 고치시면 돼요. 잘라내고 그렇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고치시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아프거나 힘들면 일단 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병을 가야 돼요. 이거보다 주여 아버지 제가 아픕니다. 주여 고쳐주세요. 기도하다 보면 이 병원 가면 되겠다. 이렇게 약 먹으면 되겠다. 그렇게 약을 먹고 또 수술 받을 때도 물론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1번으로 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 채찍에 등거리에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에게 나음을 주시려 치료, 회복, 승리를 주시려
죽이시려고 예수님 채찍에 맞으셨다. 그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십자가는 바라보고 있지만 안 믿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 롬이라고 써있죠? 요한복음 롬. 로마서 6장 2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의 삭은, 죄의 대가, 죄를 지면 벌을 받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죄는 영원한 형벌을 받는 거예요. 믿지 않는 죄는 영원한 형벌, 지옥. 그것이 바로 사망. 두 번째 죽는 사망.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 그렇지만 하나님은 선물을 주시는 분이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주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을 것이냐, 영원한 죽음으로 갈 것이냐. 우리는 자유의지를 주어서 선택한 예수를 믿습니다. 교회에 나오지만 난 예수를 잘 안 믿어요.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밥을 먹고 같이 어울리겠지만 난 예수님 절대 안 믿어져요. 그런 사람 아직 예수님을 모르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나는 죄인인 것을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되죠.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영접기도를 시키면 나는 죄인입니다. 그럼 대부분 나이가 드신 분들도 그렇고 어떤 사람은 나는 절대 죄의식 없어 이런 분도 있다는데, 우리가 마음으로도 죄를 짓죠. 생각으로도 짓죠. 입으로도 죄를 짓죠. 진짜 그리고 뭐 100원 훔쳐온 건 죄가 아니고 100만 원 훔쳐온 것만 죄입니까? 다 죄가 있어요. 그러면 나는 죄인입니다. 죄를 인정하고 그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천국 갑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심령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마음에.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누구를 생각하면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부인을 생각해도 같이 안 있어도 마음에 있고. 그죠? 멀리 떨어져 우리 새 신랑 있는데 부인이 멀리 비행기 타고 떨어져 있는데 아우 우리 부인 아내가 예배를 못 드리고 생각나죠? 마음에 있는 거 같이 안 있는데 마음에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를 생각하면 마음에 있죠? 마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그러면 마음에 계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주여 그러면 마음에 예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생각나시죠? 생각 안 나는 사람은 입으로 영접, 기도, 글씨는 따라했는지 모르지만 여전히 내 안에는 내 자신이 있고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고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영접해야 됩니다. 영접. 오늘 우리가 이렇게 간단한 영상이 있어서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땅의 삶을 마치는 날 본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몸은 고향 찾아 흙으로 돌아갑니다. 영혼도 모양 찾아 하나님께로 갑니다. 죄를 용서받고 죽은 사람은 천국으로 이사갑니다.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돌아가면 지옥으로 갑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이 완성되었음을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면 오늘 구원받아 천국 가는 복을 받습니다. 천국은 하나님과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원히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천국은 눈물, 근심, 고통이 없고 행복만 계속됩니다. 지옥은 뜨거워도 너무 뜨거워서 아이고 뜨거워. 아이고 목말라. 물 좀 달라고 소리치는 끔찍한 곳입니다. 지옥은 꿈에라도 가지 마세요. 천국 가는 약도 시청자 여러분들도 다 같이 우리 따라해보세요. 같이 해보겠습니다. 첫째, 1번. 원래 사람은 천국 가고 첫째, 원래 사람은 천국 가고 지옥은 마귀를 지옥은 마귀를 보내는 곳이었습니다. 보내는 곳이었습니다. 둘째, 마귀의 유혹으로 죄 지은 모든 사람은 마귀의 마귀의 유혹으로 죄 지은 모든 사람은 죄 때문에 지옥 다 가게 같이 되었습니다. 합니다. 죄 때문에 지옥 가게 되었습니다. 몸이 죽는 날 영혼은 이사갑니다. 몸이 죽는 날 영혼은 이사갑니다. 셋째, 영혼이 불타는 지옥. 셋째,
영원히 불타는 지옥, 영원히 행복한 천국. 영원히 행복한 천국. 두 곳 중에 어디로 가고 싶습니까? 두 곳 중에 어디로 가고 싶습니까? 어디로 가고 넷째, 싶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주시고 다시 사심을 믿고 회개하면 다시 사심을 믿고 회개하면 죄를 용서받아 죄를 용서받아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다가 천국 갑니다.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다가 천국 갑니다. 하나님, 영접으로 저의 죄를 따라가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피 공로로 다시 사신 예수님의 피 공로로 저의 죄를 용서받고 저의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갈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천국에 갈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예수님, 저의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 예수님, 저의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렇게 구원의 예수님을 확신이 없는 지인들에게 영접 꼭 시청하도록 도와주세요. 네. 목사님께서는 예배 시간, 설교 다음에 성도들 따라하게 하시면 전 성찰식 성도가 할때 구원의 확신을 하면 갖게 되고 우리 심령이 전도자가 이렇게 새겨진다는 것입니다. 알아주세요. 우리 시간에 찬양 한 절만 부르고 우리 성찬식 준비해 주시고